제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은 그 목회자의 말의 실수에 관련돼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돼서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11조에 관련돼서 그 두 번째 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어떻게 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 살 것인지를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케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조에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1조는 성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11조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무엇으로 심어 그의 열매를 거둘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11조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11조는 우리에게 다른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와 함께 또한 너희들도 뭘 하라? 의와 인과 또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을 행하라 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한 11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11조의 기능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11조 기능을 다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11조의 기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1조를 하는 근본 신앙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할 때도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11조를 하겠다고 서약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겠죠. 바로 이런 것은 마치 신앙 고백과도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헌금 자체를 직접 취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그걸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술의 말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겠다라는 것이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연락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현재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상태만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출발과 그 말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11조가 있고 각종의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헌금이라는 명칭을 쓸 때 대부분 감사 헌금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주정헌금, 11조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두 다 감사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아진 이 11조를 통해서 공동체를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이 모아진 헌금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헌금만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유용되고 있는 것을 볼 거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립니다. 11조, 건축헌금, 생일 감사헌금, 이사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 기타 등등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는 헌금합니다. 이것들이 모아져서 어디로 쓰일까요? 하나님께로 직접 갈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헌금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헌금이 다 목사님한테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헌금이 어디로 갈까요? 교회 재정부에 모아지겠지요. 교회 재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고르게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에 11조 하면 그 후에 그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성도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헌금을 하게 되면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데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을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정부나 선교부에서 알아서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겠지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마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사용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도 교회의 리더십들과 그 재정부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11조를 하고 또 이러한 분도 계십니다. 나는 11조를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 복 받는 것만 기수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11조를 꾸준히 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계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재정이 사용되는 것을 굳이 알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알면 실족할 같은 불안감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생각으로 덮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과 앞뒤 정황을 모르고 자칫 실수할 수 있을 것이기에 재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스럽게 되도록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의하고 불법을 보고도 은혜스럽게란 말을 쓰게 되면 이는 옳지 못한 태도겠죠. 교회의 재정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목도하게 되고 알아차렸다면 이것도 또한 은혜스럽게 하고 교회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만 편해지려는 이기적인 태도이고 자칫 이것이 오용되어져서 자신에게만 직접 피해 없으면 괜찮아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호세아서와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불법을 보고도 말하지 않게 되면 그 책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또는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건강한 정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간에 지적하고 서로 간에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비약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불의한 모습과 불법한 모습을 보고도 잠잠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거기에 여기에서 소동이 일으켜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칫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그냥 교회 떠나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다투는데 그 사람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피해버립니다. 이러한 것은 처음 보기에는 좋게 보이나 가면 갈수록 문제가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런 사회의 악으로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고도 이 일에 잠잠하는 것은 방관자요 또한 이 일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다시 초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11조 기능은 단 한 가지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11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말라기 강의를 하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먼저 11조의 기능은 민수기 1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에게 사용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이 11조가 모아지고 헌금이 모아지는 이것들이 특별히 이 11조는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에게 사용되어집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지난번 우리가 11조를 잘못 오용하였던 한 목사님이 사용했던 본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는 모든 11조는 자신에게 속해야 된다. 재정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자기에게 와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랬던 잘못된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일대 혼란을 일으켰고 이 목회자의 이러한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 많은 성도들을 불의한 길로 이끌었고 외식된 길로 이끌었고 또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고 그 안에 큰 문제를 소동시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잠시 다뤘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좀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법들을 보면은 회막을 치고 덮고 매번마다 광야에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고정 성전이 있지 아니하고 이동 성전이었던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을 쳤다 폈다 자기 집들도 폈다 쳤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전념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자신의 기업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 안에서도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정성전 안에서도요. 그래서 이 일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질서 있게 또 규칙적으로 규범을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목사가 이러한 레위지파나 제사장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모두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처럼 제사를 드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이 따로 와서 성막을 치거나 또 성전을 따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뭐합니까? 강대상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지성소를 깨끗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을 올라가기 전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로는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율법적 정신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교회에 있는 강대상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다라는 의미는 갖고 있지만은 자칫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게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사겠다라는 생각은 알겠지만은 자칫 이것이 율법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다 강대상에 가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율법화되어 버린 거죠. 개인의 신앙에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 말씀에 대한 소중함,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는 것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귀함 때문에 그 마음에 기도하고 올라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신앙이라고 봅니다. 유익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가고 또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오고 가고 해 나가는데 그것을 마치 지성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이러한 11조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정신을 기반으로 교회 규모가 커서 목회자가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하는 사례비를 책정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돌보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게서 생업을 따로 주지 아니하고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뭘 합니까? 생계를 돕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모든 목회자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컸을 때만 이렇게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교회 재정의 사항이 충분히 되어져서 목회자를 서포트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 규모가 적은 교회에서는 교회 재정 상태가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 자녀들이나 목회자들 스스로의 가정생활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목회자가 자기 스스로를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 봐라,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다시 율법으로 다시 속해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가 또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행해라도 행위 이야기하면 막 거기다 성질 내면서 아니라고, 그건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본인은 스스로가 뭘 하고 살합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태도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서 교회를 또 사람들을 외식되게 이끌어가고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 풀타임으로 저는 일을 했었고 성경을 연구하였고 성경을 강의하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와 예배를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도요 평균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을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를 요청을 해서 제가 그곳에서 성경을 강의해야 되는 그런 기쁨이 있기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을 성경을 봤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요.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한 집에 돌아오면 한 5시 정도 되거든요. 4시 반 넘어서 보통 오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전혀 내게 어려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기쁘고 그 사역에 대하여 내가 많은 긴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기대감, 긴장감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목회자로서 일을 하는데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느냐? 그러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교회 재정만 보지 말고 직접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물론 자신의 전공 파트가 신학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어느 회사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냥 일반 노동직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은 우리가 불이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 노동일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은 물론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강의하고 가르치면서도 그는 텐트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일명 자비량 사역이라고 하죠. 그는 자비량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달달 볶으면서 자신에게 서포트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비량을 선택합니다. 성도들이 못 주겠다고 하니까요. 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니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니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들과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비량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자신의 목회하는 일 기쁨으로 할 만한 그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다른 일로 노동일을 하던 청소일을 하던 아니면 어느 집사님 가정에 가서 과외를 하던 아니면 그 집사님 가정에 청소를 해주던 우리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문제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구약에서 11조가 제사장과 레위지파에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처럼 그 기능과 정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11조가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하나님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에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 기능을 기반으로, 그 정신을 기반으로 교회에 모인 11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성도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꼭 교회 재정이 11조가 목사님에게만 가야 되느냐, 목사님만 교회 일을 하느냐, 그러진 않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자들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 들어보면요, 어느 집사님은요, 목사님보다 더 바빠요. 더 바쁘게 살아가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자신의 직장이 있는데도 그 직장도 그냥 일반적인 직장이 아니라 온 몸을 써야 하는 노동직입니다. 노동직이 있는데도 새벽부터 교회 차량 운전을 합니다. 새벽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어느 교회는 6일 새벽 예배가 있는 데가 있고요. 여하튼 최소한 5일 이상은 차량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도, 주일날에도, 그리고 수요일날에도 차량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과 연결해서 성경 교사 생활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재정 담당, 식사 담당, 주일학교 교사 등을 늘 합니다. 청년부 담당, 구역예배, 구역장 등등을 합니다. 모두 자기 신의 시간을 내어서 하는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11조의 정신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주라고 해놨는데 11조는 잔뜩 모이는데 그 11조에 대해 일부분을 목회자에만 갈 뿐이지 이러한 집사님들에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왜 헌금이 담임 목사님에게만 가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최소한 갈 수 있도록 해라. 최소한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가게 해라. 그게 맞지 않겠느냐? 반주자에게는 전도사보다 더 많은 페이를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전도사로 임명됐을 때 20만 원 받겠다라고 계약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달이 채 못 돼서 2달인가 3달인가 지나서 임금이 삭감됩니다. 50%.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된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나중에 알겠는데 피아노 반주자는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데요, 저와 똑같이 받아요. 10만 원을 받아요. 물론 제가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는 10만 원으로도 충분했으니까, 생활이요. 근데 불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그리고 청년부 교사들에게는. 왜 전혀 사용되지 않느냐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좀 더 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낸다 하면 상대적으로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을요,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 11조 했으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저 성도가 와서 저렇게 봉사하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모두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겠죠. 모두 자신들이 할 일, 모두 자신의 생각에 맞춰 버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겠지. 이런 식입니다. 또 본인이 좋아서 저렇게 하는 것이니, 봉사하는 것이니. 등과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한 행할 일들을 스스로 무시해 버립니다. 자신이 행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저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헌신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목회자한테는 왜 사례비 합니까? 목회자도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러니 주변 성도들과 교회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서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날에 보면 목회자보다 바쁘더라고요. 새벽 예부터 출발을 해서 나와서 성가대까지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청년부 담당, 성가대 담당 끝까지 나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저녁 9시에 끝나요. 그리고 이와 함께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는 걸 알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교사 곧 성가대예요. 또 그분들이 여러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돌보냐고요? 안 돌봐요. 그들의 가정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를 못하는데도 교회에서는 무관심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야. 저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11조를 하고 그 헌금을 하는 것을 모아진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가까이 있는 형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데다 어디에다 막 선교헌금이다 어디다 퍼주기만 해 바쁩니다. 그리고 나 우리 어디다 헌금했다, 우리에다 선교헌금했다 하고 자랑만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를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생색내는 듯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합니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함과 같이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그들을 돌봐야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저 집사는 이렇게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돌봐주시겠지 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이야기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뿐 형제가 어떻게 도울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 집사님이 번아웃 되어져서 번아웃이 뭐죠? 이 일에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지고 이제 낙심되어질 때에도 그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번아웃 되고 낙심되어질 때 도리어 그 사람들을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합니다. 내 그런 꼴 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수군대기만 합니다. 교회에서. 과거 큰 교회에서 제가 이 라학 코스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부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월요일부터요 썬데이까지요 새벽 예배 차량 운전을 했었고요. 주일날 수요일날 차량 운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이고요. 청년부 회장이고요. 성가대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에 다 인볼브 되는데도요. 이제 번아웃 됐습니다. 이제 교회에 모든 봉사를 다 중단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만 간간히 출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하코스를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조금씩 얻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무려 3년 동안 방치해 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계속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시겠지 생각만 하고 방관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그런 분들이 한둘이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주변에. 그 교회 안에서요. 집사님, 권사님을 비롯하여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채찍을 들어서 말하면서 믿음이 없었다. 헌신하라. 그래야 하나님 복 준다 그러면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의롭게 공평하게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없고 오직 헌신만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에서 말했던 말씀입니다. 몰각한 목자들에게 심판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진 양은 잡아먹되 그 양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살진 양은 잡아먹었다는 뜻이 뭘까요? 좀 믿음 생활 하겠다, 뭔 헌신하겠다 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 사용해서 그들에게 대해 그들의 가정은 돌봐주냐? 교회가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을 돌봐주냐? 전혀 그러지도 않습니다. 번아웃 때 낙심되면 그들의 잘못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잘못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무관심, 그 목회자의 무지함, 강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에 오직 그 몰각한 목자는 그 양들에게 강포와 탈취뿐이니라.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경험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혈복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교회 안에서 소외되어지고 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고 그 가정에서 힘들어하는데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그럼 정기적으로 일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재정부와 이야기를 해서 어느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는 도움이 될지 찾아봐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새신자들만 불려오는데 그 재정을 쓰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사용되면 좋지요.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소외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11조가 사용되어진다. 그 정신이 그대로 온다면 이제 우리는 레인이냐 제사장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냐 전도사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한다면 그들에게 균일하게 동등하게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관찰하고 살피고 그들에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 개척교회에 가서 협력을 하는데 개척교회를 많이 제가 협력하는 동안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개척교회에서 이랬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 큰 재정 문제 때문에 큰 상처가 있었던 분이었나 봅니다. 그분이 재정이 모아지면 매해마다 마지막에는 모두 재정을 다 모아서 재료를 만듭니다. 그 어떻게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재정을 3년 동안 아끼십시오. 그 어디에다 쓰지 마시고요. 성교헌금이든 무엇든 간에 다 3년 동안 그 재정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3년 동안 아끼고 나면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저축하십시오. 물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거든요. 다요. 여하튼 교회에서 재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드렸던 헌금으로 모아졌던 것들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처해 있던 사업터와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들이 여러 어려운 일도 어떤 때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직장에서 받아온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수익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며 드렸던 그 헌금입니다. 이런 헌금이 하나님 모시의 기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목적으로 관점에서 목회자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고하여도 교회에서는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의 헌신을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11조에 대한 이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시는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과 목회자를 돌아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11조에 대한 근본 정신과 기능에서 벗어난 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조의) 근본 정신과 기능은 또한 신명기에도 또한 발견됩니다. 신명기 말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및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11조를 하면 복 준다라는 말씀이 말라기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처음부터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까지 성경은 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은 11조가 정말 특별한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일명 우린 추수감사헌금처럼 그 추수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 소득의 10의 1조를 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 말합니다.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다 뭡니까? 땅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다 너희가 뭐하라? 11조를 가지고 함께 먹으래요. 누가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으라고요? 레위인만 먹으라고? 아니에요. 다 함께 먹으래요. 이 성도들이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그들이 냈던 11조 어떤 사람은 100개를 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여서 한 개밖에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함께 공동체로 가져와서 다 함께 그 공동체를 나눠 먹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나눠 먹으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이 여유롭지는 않아서 그러지만은 첫 해 때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그 헌금이 모아진 것을 이제 고르게 분산해서 저희 성도들에게 고르게 연말에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를 방문하였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고루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내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울 수 있는 거래요.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면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에 차별하였던 것, 가난한 자들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 배우는 것이 나눔의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구나.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100개를 가져왔던 사람이 난 100개 나왔는데 저 사람 1개밖에 안 가져왔네. 그러면서 뭘 해요?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지요. 그 100개 가져온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100개를 가져왔으면 몇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10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11조니까요. 맞나요? 10의 1조면 1000개가 맞나요? 100개가 10이 맞나요? 제가 그 계산을 못하겠네요. 1000개의 수익에서 100개를 가져왔으니까 자기는 아직도 900개가 있잖아요. 그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100개나 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개밖에 벌지를 못해서 1개밖에 못 가져왔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괄시하고 있다면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도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서 뭐합니까? 부정한 말들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11조 이렇게 많이 했느냐? 나는 그거 안 받겠다. 기쁨으로 하고 그것이 기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그때 요즘과 같이 교통이 좋지 않다 보니 차에다가 아이스박스를 넣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냉동고도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물건들을 가져올 수 없다 하면 돈으로 받고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받고 와서 그 행로가 멀거든 돈으로 받고 와서 이곳에 와서 다시 그곳에 시장이 있을 것이니까 시장에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성전 그 뜰에서 사람들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바로 이런 이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져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래서 성전 그 뜰에서 있는 합당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곳에 또한 불법이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했던 거겠죠. 폭리를 취하고 이미 제사를 드릴 것인데 양을 사는데 병든 걸 파는 거예요. 근데 몰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거 정결하다고 흠이 없다라고 그 제사장이 찍어놓은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흩으신 거죠. 말라기 시대 때도 그랬고요. 돈으로 받고 와서 그걸 와서 사는데 뭘 사라게요? 26절에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사래요. 모든 걸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까지 사래요. 이 독주가 뭐예요? 독한 술을 말해요. 독한 술. 독한 술도 마셔도 된다. 거기서 등까지 쓴 것 보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각각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 사고 왔느냐 어쩌냐 그러게 하지 않고 원하는 거 삽니다. 그리고 함께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대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더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지. 기쁘시겠지. 서로 많이 번 형제는 많이 벌어서 가져오고 적게 버리면 적게 가져왔다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게 나눠 먹는 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11조를 얼마 했는데 나는 뭘 얼마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맞는 직분을 주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참, 그러니
자신이 하는 헌금이 투자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헌금이 감사함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많은 수익, 이렇게 갖는 직장, 이렇게 갖는 집,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생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게 벌었던 이거에 대해서 내가 10의 1조,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 것, 내가 이거에 대해서 주정헌금 하는 것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일이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하는 것. 자녀들의 이러한 생일에 감사합니다. 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자원함으로 모여지면서 이 헌금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을 이제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과 그리고 또한 수익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동등하게 나눠먹는 곳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인 거죠. 제가 한 교회에서 정말 3년간 이 재정을 모아서 이것들이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만 바쁩니다. 27절 말씀에 계속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계속 읽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고 이렇게 맛있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라 하겠으니 백성들끼리 손 나눠 먹을 동안에 너희들은 항상 뭐 하라? 그의 레인들을 생각해라.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요. 과거에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귀할 때가 많았거든요. 서울에서 손님이 오거나 누구 오면 과일이나 오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하나를 딱 빼놔요. 이건 먹지 말아라. 아무도 손대지 말아라. 왜요? 그러면 목사님 갖다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저에게 시킵니다. 너가 가서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와라.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문 앞에 걸어놓고 오너라. 너 지나갈 때 어머니께 자주 그랬대요. 목사님 집에 몰래 뭘 갖다 주러 가는데 동네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자주 나니까 개가 안 짖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는 모르게 할까? 왜냐하면 시간이 뜸한 시간을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걷길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갑니다. 개가 없는 지역으로 가려다 보니까. 본인이 기쁘신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헌금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으면 이제 복 받을 것만 기수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가 공동체가 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불명고 11조가 어디에 쓰여있다고요? 모든 공동체에 균등하게 쓰여진대요. 균등하게. 저희가 해마다 재정을 모으면 재정이 모아진 것에서 성도들에게 균등하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그 목적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겁니다. 11조를 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솔직히 11조 할 만한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농사 일을
잘 모르지만 농사꾼으로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래요. 농사꾼의 아들로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농사짓는데 정말 빚을 많이 지더라고요. 빚을 많이 져요. 퇴비를 사야 되거나 거름을 사거나 등등의 뭐 살 때 다 빚으로 사더라고요. 농협에서 빚을 많이 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겉에서 보고요. 그 농사의 수확물만 보고 우와 이 집 부자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농부는 이러더라고요. 그걸 다 걷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대출을 받았던 돈 다 갚아나가야 된대요. 그 돈을 갖고 나면 생활하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확이 얼마 나왔어요? 수확이 100개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 그래요. 그 100개 중에서 한 개를 10의 1조니까 한 개를 갖다 11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농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에서 40개 정도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죠. 40개를 빼고 난 60개에서 10의 1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 세금 다 떼고 받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11조를 하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쉽게 비판하고 쉽게 비방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고찰하고 관찰하면서 그들의 형편과 그분의 사정들을 알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격려하고 또한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이 기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자들에게 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은 어떤 걸까요? 모든 헌금을 할 때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인자하게 대하며 특히 그들 중에 소외되어지고 그들의 수익이 많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와 기타 다른 헌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긍휼히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인 헌금으로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곧 소자 하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증거하기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신이 기뻐서 헌신한 것이니 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교회 안에서 오직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런 이기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영생의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증거하기를 서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죽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받을 복만 생각하고 있고 교회에서 뭘 해줄 것만 생각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자신이 드려지는 그 헌금을 통하여서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있다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11조의 정신에 우리는 위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천의 양과 천천의 수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없다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겠느냐. 함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11조를 100개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1000개의 복을 더 주겠지. 이제 하나님 앞에 1000개의 복을 11조를 했으니 이제 10,000개의 복을 받겠지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11조 하지 말고 이 11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용되어지고 내 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내 것이 소외된 자들과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진 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채울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이고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하였던 것은 말로만 믿음과 사랑을 잊힐 뿐 궁핍한 형제의 필요를 채우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는 것은 외식한 자들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칫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함과 같이 그 열심이 자신의 복락과 이익과 유익만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을 있을 뿐 정작 주께서 빚값을 산 형제와 거룩한 성도들에게 무관심하고 있다면 오직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면 이는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1조 하는 목적이 오직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부하게 되기만 관심 있는 자들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전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거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니라.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따르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제 이런 선생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할 때 오늘날 성경 교사, 목사된 자들은 더 큰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였던 것은 우리의 부정함과 외식된 태도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하거나 성도들을 외식된 길로 인도하였던 것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선생이 얼마나 귀한 위치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바로 외식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의적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그리고 성경의 맥락에서 벗어나 자신의 열심으로 가르치고 죄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할례당 사람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할례의 표를 가진 사람들만 교제하고 인사를 나누듯이 주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교리와 전통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또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하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서 선생이 되지 말라. 차라리 그 선생 안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설교자로서 이런 말의 실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외식에 빠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선생이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목회자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힘을 써야 될 것이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듣는 귀가 둔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책망하시되 우리를 꾸짖으시되 우리를 파멸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소외된 자들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드려지는 현금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과 선한 다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